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1절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는데, 예수님은 그 참으로 예언된 그 가문에서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 기독교인들 박해받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들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자매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한 말씀 읽고 그게 이제 믿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난다는 거죠. 구세주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왕의 후손, 유다 지파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셨다. 그것은 유대인이었던 여성들에게서는 아주 충격적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그가 인정하고 그가 기독교인이 됐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나시려면은 반드시 아브라함 족속 유대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여러 그런 족속들, 여러 민족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냐면요,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 내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거다,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윗 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운데서도, 특별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도 유다 자손, 야곱의 넷째 아들 그리고 유다 자손들 가운데서 특별히 다윗 왕 혈통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거다, 이것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왕위가 어떠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가지고 왕위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왕권을 행사하실 것이다. 그것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시편 132편이라든가 또 시편 72편 5절이라든가 시편 89편 29절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나타나신 참 그리스도, 참 혈통 가운데서 태어나셨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은 말씀한 대로 반드시 그 말씀을 성취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 가운데서 내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리라는 2000년 전의 그 예언이, 또 다윗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셨고요, 그 예언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됐냐면요,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더딘 것은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건 없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 구세주에 대한 그 예언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탄생하시 2000년 전에 예언되었고, 또 다윗을 통해서 1000년 전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믿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 얘기하셨습니다. 재림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벌써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지났는데 시간 문제지, 하나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1.1핵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예수님은 재림한다는 겁니다. 2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 아브라함의 그 족보, 그 유대인들의 그 족보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족보 가운데서 좀 특별한 내용이 있는데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아브라함도 이삭을 낳고 또 이삭 말고 배다른 동생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배다른 형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낳았는데요. 같은 배에서 에서도 낳습니다. 에서도 있고 야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도 형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 약속을 따라서 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삭을 낳고 이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야곱을 낳고 같은 배에서 난 형 에서가 있지만 그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것은 누구냐면요, 야곱을 낳았다는 거죠. 야곱은 12아들을 낳습니다. 그럼 12아들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계통은 누구냐면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이 마태는 어떻게 기록됐냐면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유다 한족 속에서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12아들을 다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교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교회. 유대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했지만은 거기만 국한된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유다와 그의 형제, 다시 말해서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유대인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대 하나님의 교회, 영적 하나님의 교회, 영적 이스라엘도 이 시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요, 이 족보가 이게 무슨 족보냐? 유대인 족보입니다. 그 예수님으로부터 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누구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올라가가지고 끝에가 누가 나오냐면요, 하나님이 나와요. 아담 다음에 하나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은 이 유대인들 족보를 이렇게 다룹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족보를 다루면서 이 마태가 의도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해서 이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은 뭐냐면요, 유대인들의 족보에 하나님께서는 이방 구원에 대한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많이 하신다. 그것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신약 교회가 펼쳐졌는데도요, 유대인만의 교회, 그것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 족보 가운데서도 유대인들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은 한 지파, 한 족속, 그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인 것을 강조하는 것이 유대인에게 주신 말씀이면서 유대인에게 준 족보면서 거기서 뭘 얘기하냐면 이방 구원, 그것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족속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그의 형제를 낳고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고 교회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내용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절 보니까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거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이삭 낳고 이삭은 야곱 낳고, 유다 밑으로 보게 되면 베레스는 헤스론 낳고 헤스론은 람 낳고, 그런데 거기 보게 되면 여자 이름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그러니까 족보에서 여자 이름 안 들어가요. 한국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족보에는 여자 이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자 이름이 들어갔어요. 다말. 그런데 이 여인이 뭐 대단한 여인이어서 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의 이 족보에는 부끄러움이 많이 있어요.
부끄러움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족보가 어떤 족보냐면 그 위대하신 왕 예수님이 태어난 족보 아닙니까? 그 예수님을 부각시키고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족보 가운데서 좀 부끄러운 거, 이 치부를 다 가려야 되지 않아요? 다말도 빼야 되고, 라합도 빼야 되고, 룻도 좀 빼야 되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도 좀 빼야 되고, 그거 다 빼야 됩니다. 빼고선 아름다운 얘기만, 그것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보통 일반 사람들의 그 상식입니다. 부끄러운 건 다 부끄러운 건 가리려고 해요. 좋은 것만 그거 나타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이 다말은 누구냐면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하고 사이해가지고 뭐 해가지고요? 자손을 낳았어요. 자기 큰아들, 둘째 아들, 이 다말이라는 이 여인과 결혼해가 다 죽었습니다. 셋째 아들 줄 수가 없어요. 또 죽을 것 같아. 얘도 죽을 것 같아. 그 마지막 셋째 아들 안 줍니다. 그러니까 이 다말이 창기로 변장을 해가지고 그 시아버지가 동침을 해가지고 누굴 낳냐면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그 귀하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서 이런 치부를 이거 왜 나타내는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존 칼빈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바울이 말하는 자기 비하의 시작이다. 빌립보이서 2장 7절 보게 되면 예수님의 자기 비하가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낮추시는데요, 그 자기를 낮추는 그 시작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런 아주 불경건한 그런 족보에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서 그 계통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는 족보를 티끌만한 범죄나 수치의 자극이 없이 깨끗하게 보존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가 자리를 낮추고 종의 형태를 취하여 사람도 아닌 벌레, 세상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시며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저주받은 죽음을 당하기 위해 세상으로 들어오시려 했을 때 당시의 족보에서 불법 행위인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사람을 자기 조상으로 삼는 것도 거절하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날 때 불법적으로 근친상간에서 나온 그런 족보 가운데서도 태어나는 거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다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바로 여기 족보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로 근친상간 부도덕한 가정에서 태어나는데도 우리 예수님 노 프라블럼. 예수님의 이런 낮아지심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까지도 어떻게 했냐면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 그대로 그냥 뼈대 있는 가문, 왕조, 혈통 좋은데 그런 거 딱 태어나 보세요. 거기 태어났다고 해보세요. 거기에 바라볼 사람 몇 없어요. 예수님은 너무 높은 곳에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혈통적으로도 아주 볼품없는 그런 혈통 가운데서도 태어나시고, 유대인들은 얼마나 자랑할 거예요. 우리는 유대인이다. 근데 유대인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 유다는 다말에게서, 며느리에게서 자식 난 그런 계통이야. 뭘 자랑해? 그런 계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거기서 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시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님한테 못 나갈 사람이 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족보 안 좋아도 이렇게 콩가루 집안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이런 콩가루 집안에서 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덜 콩가루니까 우리가 예수님한테 쉽게 나가는 거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라암을 낳고, 라암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보니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또 여기 5절부터 그 6절까지 또 3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이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것은 창기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를 때 제일 첫 성이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기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을 보내는데 정탐꾼이 가가지고 도움받은 것이 어디냐면 이 창기, 이 라합의 집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라합은 소문을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어떤 복음을 들었냐면은 상천하지에 이스라엘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어떻게 그 큰 대제국 애굽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기적으로 이렇게 불러올 수 있냔 말이에요. 또 광야, 도저히 인간이 일주일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백성들을 인도한단 말이에요. 그 광야 40년을 지나가지고 오는데 와서 전쟁하는 곳마다 그 나라가 전쟁에서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복음이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합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그 구원운동에 도움을 줍니다. 그 정탐꾼들을 숨겨줘요. 그래가지고 그 정탐꾼의 그 일설에 의하면 정탐꾼으로 갔던 살몬, 그 2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가 살몬이라는 거예요. 살몬은 라합 그 여인을 취합니다. 라합을 취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그 족보에, 창기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다는 거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여러분 잘 아시는 룻은 이방 여자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족속은 그 뿌리가 어디냐면요,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입니다. 롯이 딸들하고 해가지고 난 족속이 뭐냐면 모압이에요. 그래가지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모압 족속하고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총에 영원토록 못 들어온다. 그렇게 저주한 족속이 어디냐면 모압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 시어머니 그 신앙을 본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오게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오게 돼요. 이거 이방년이었는데 예수 믿는 가정에 딱 들어갔단 말이에요. 딱 들어가 보니까 이분이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 있으면은 편하고, 지금 과부니까 고향에 있으면 친정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시어머니, 과부 시어머니 쫓아갑니다. 가면 고생길이에요. 자기 혼자 살기도 힘든데, 과부 혼자 살기도 힘든데 그 과부 시어머니 먹여 살려야 되니까 얼마나 힘든 길이에요. 그런데 뭘 발견하게 되면 시어머니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고생을 마다 않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누구 만나서 결혼하냐면은 예수님 혈통 가운데서 보아스, 이 보아스라는 사람 만나가지고 이 룻은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가지고 이 오벳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그런 이방 여인이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습니다. 다윗 왕 얼마나 위대한 왕입니까? 솔로몬 왕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솔로몬 왕을 낳을 때 누구에게서 낳냐면요, 우리아의 아내, 자기의 충신이 있었습니다. 그 충신 우리아가 있는데 그 우리아의 아내를 겁탈한 거예요.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살고선 그 충신 우리아는 전쟁통에 보내가 죽여버립니다. 거기서 누가 났냐면요, 거기서 솔로몬이 났습니다. 창기 라합, 이방 여인 룻,
다른 남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이 세 명의 여인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가리키냐면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너희 족보 자랑하는데 족보 자랑할 거 없어. 너희 족보 가운데 거기 창기도 들어가 있고, 너희 족보 가운데 이방인도 들어가 있고, 너희 족보 가운데 다른 남자 데려다가 다른 여자 데려다가 살아서 난 왕도 있어. 그게 뭘 자랑할 거냔 말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세계는, 이 구원의 세계는 뭐냐면, 과거의 창기들에도, 과거의 이방인이라도, 또 과거에 정말로 부끄러운 일을 행했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방인이든 과거가 어떻든 뭐 과거가 그런 부끄러운 일이 있든 상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 프라블럼 다 들어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의 족보에 이런 여인들이 들어간 거, 다말이라는 여인도 들어가고 라합이라는 여인도 들어가고 루시라는 여인도 들어가고 우리아라는 여인 들어간 거,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만인의 하나님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차별받는 여자들도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런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성탄절에 왜 기뻐할 수 있냐면요, 바로 이 족보 하나 보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 예수님의 귀한 족보에 이런 사람 들어갔으니까 여기 있는 저같이 이렇게 더럽고 추한, 여러분 지금 옷 제대로 입고 있으니까 여러분 속이 지금 다들 괜찮은 것 같지만 알아요. 여러분들 뭐 하는지 제가 대충 알아요. 어떻게 사는지. 얼마나 더럽고 추합니까? 우리가 라합이고 우리가 룻이고 우리가 우리아의 아내,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들어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오면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6절 보니까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특별히 6절부터 그 11절까지는 이거 왕들의 이름을 나옵니다. 그 왕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솔로몬 왕, 무슨 르호보암 왕 이렇게 안 붙여요. 누구한테만 왕을 붙이냐면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나라는요, 그 다윗 왕의 그 모형, 다윗 왕의 그 모형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실 것이기 때문에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런 특별한 그런 호칭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하나 얻을 진리가 있는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니 다윗이 아니고 뭐 르호보암이 그런 짓 하고 무슨 다른 왕이 그런 짓 했다고 하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말한 대로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 왕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또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다윗 때문에 하나님의 이 복음 운동이 엄청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아니 다른 남자 여자를 데려다 살고 그 다른 남자를 죽이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족보에서 그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허락하셨냐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는요, 인간의 무슨 행위라든가 인간의 무엇가 역사를 하지 않아요. 인간의 공로라든가 인간의 무슨 허물이라든가 이것이 거기서 뭐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는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인간, 불쌍한 인간, 문제 있는 인간,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손해 보면서 그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는 인간의 이런
죄라든가 인간의 약한 것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할 수 없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7절 보니까요.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를 낳으니라.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전까지 이스라엘 그 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가 한 20명 가까이 왕이 있어요. 사실은 20명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그냥 단축해서 그 다윗 왕 이후로 바벨론 포로 전까지 이스라엘의 그 왕정 시대였다. 그 화려한 왕정 시대를 보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정 시대를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뭘로 잡혀가죠? 이제 포로로 잡혀가죠. 12절 보니까요.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이스라엘 그 화려한 그 전성기, 그 왕정 시대를 보내고요. 그들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악 상선, 악을 범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한다는 거죠. 무슨 악이었냐면은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살지 않고 물질로 사는 그런 죄악을 범합니다. 죄악을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시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시켜요. 바벨론 포로 가가지고 여러분들, 바벨론 포로는 여러분들 이거 완전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살아남을 수 없는데, 그런데 바벨론 포로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계속 족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족보가 이어져 가지고 그 바벨론 포로 그 족보가 맨 마지막에 어디까지? 예수님까지 내려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요, 타락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계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 완전히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섭리하시고 또 앞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 그 메시아 탄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맥이 끊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금 완전히 그냥 다 폭삭 주저앉았어요. 주저앉았는데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 줄기 빛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계속 내려가가지고 마침내는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까지 내려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이후에 우리 예수님에게까지 이 족보가 그대로 연결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또 이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간섭하신다. 16절 보니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거기 위에서부터는요, 아브라함은 다윗을 낳고 이렇게 나옵니다. 낳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16절부터는 그 낳고가 바뀌어 버립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낳고 했죠. 이것은 뭐냐면요, 부정 모혈,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적으로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의 그 생식 방법에서 태어난. 그런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가 나시니라 이것은 뭐냐면요, 그 인간의 생식 방법 그거에서 났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이분은 나시는데 인간의 몸을 빌리시니라 겁니다. 그 요셉에게서
예수님이 낳고 이렇지 않았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거죠. 사람은 아버지에 의해서 낳고 아버지에서 낳고 그러는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낳고 마리아에게서 낳으니라. 그 낳으니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그것은 마리아의 몸을 빌리셨다. 예수님의 그 탄생, 그 동정녀 탄생, 죄 없으시게 이 땅에 태어나신 그것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거기에다가 한 칭호를 더 붙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다.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들 이것은 메시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또 신약 시대의 표현으로 그리스도. 이것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그런 억압 가운데서 그런 지금 불행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예요. 그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고 또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들에게 소망은 뭐냐면요. 여러분 그들에게 소망은 뭐냐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다윗 왕가를 통해서 다윗 혈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다시 회복할 거야. 거기에 대한 고대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대입니다. 그런데 그 칭호를요 많이들 붙였어요. 좋은 왕이 나타나면 그리스도, 또 좋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바벨론 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파사 페르시아 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 시대 지나고 그 다음에 로마. 지금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 소망이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어버리니까. 그런데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마태는 뭐라고 하냐면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난 그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분은 그냥 이 세상의 보통 사람들 같이 태어나가지고 자기 일 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다는 거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동정녀 탄생, 죄 없으게 태어난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메시아다. 죄인들이 고대하는 메시아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 우리가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죽는 게 우리의 마지막 기다리는 거, 우리 죽음 기다리잖아요. 그 다음 뭐가 기다리겠죠? 죽은 다음에 끝나면 다행인 게요? 죄의 싹슨 사망. 아예 사람이 뭐 나쁜 짓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 세상 원리가 그건데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왜 잘못해놓고 그냥 죽는다고 얘기해요? 잘못해서 죽었으면은 거기에 대한 여기서 감옥을 가는 식으로 지옥에 가는 당연한 거죠. 이것이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가 나타나셨냐면요.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세주 메시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바로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세주시다,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보니까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아브라함으로 이가할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이가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최초 아브라함에게 그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 주시고 나서 예수님, 그 말씀이 실현된 예수님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다른 환경에서 살았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무슨 환경에서 살았냐면은 그들은 왕정이 없는 그런 시대, 족장 시대라든가 아니면은 무슨 사사 시대라든가 아니면 선지 시대, 그런 시대를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제일 첫 번째 시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기는 뭐냐면은 다윗부터 바벨론을 이가할 때까지, 이거는 무슨 이거 왕 시대, 다윗 왕을 비롯해 가지고 왕정 시대를 살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으로 이거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돼.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다윗 왕권은 이제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그것이 계속 명맥이 유지되면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족보 1절부터 그 17절까지 바라보면 이거 사람 이름만 나옵니다. 사람 이름만 나가고 이거 뭔 내용 이런가. 그런데 이 족보에는 여러분들 이런 엄청난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족보, 이 사람 이름만 딱 읽고선요, 예수님 믿어요. 너무나 은혜가 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이제 우리의 은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족보는 유대인들의 예수님, 유대인들의 구원, 유대인들의 천국이 아니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족보는, 그 족보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은 세계 만민, 세계의 예수님이다. 이방인이든 죄인이든 아주 큰 죄를 졌든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으면 다 그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족보의 의미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족보 읽을 때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이거 읽으면 기쁘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거 읽으면 너무 기뻐요. 아,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구나. 너무 기뻐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읽을 때 기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도 그 은혜를 받는구나. 살몬은 라합에게서, 룻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그 내용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죠.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에 이스라엘의 그 나라는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이스라엘은 보존이 돼서 마침내 거기서 예수님이 나타난 겁니다. 그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생식 방법이 아닌 마리아에게서, 마리아의 몸을 하나님께 잠깐 빌리신 거죠. 거기서 죄 없는 분이 나타났는데 그분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다. 이방인들, 정말로 유대인하고는 유대인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도 모르고 죄 짓다가 죽어가지고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족보다. 이 족보에는 우리 이방인들의 희망, 이 이방인들의 그런 구원, 그것이 함축되어 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본 성탄절 준비하면서 이 마태복음, 이 유대인들 족보를 통해서 많은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족보, 그 족보를 통해서 뭐 사람 이름만 있는 것이 뭔 은혜가 되겠는가 했지만은, 그 족보를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그 참 혈통 가운데서 나신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우리와 같이 천한 무능한 인간들, 죄인인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낮아지신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이 귀한 진리를 주셨고, 마침내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칭하는 예수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특별한 사명, 이 메시아 그리스도, 이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귀한 진리, 이방인들 구원에 관한 이 귀한 진리를 주신 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성탄절에 헛된 데 정신 팔리지 않고 이 족보 가운데서 나타나신 예수님, 이분 발견하고 기쁜 성탄절 맞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